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6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65강의 제목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그리고는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 아래 엎드려 그 발을 잡으려고 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껴안으려고 했든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처럼 보입니다. 약간 신비주의적인 해석들이 자주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니까 인간의 육체와 이렇게 접촉하시면 뭔가 안 된다, 오염되신다. 이런 느낌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사실 그것은 요한복음의 상황에서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그 저녁때 제자들을 만나세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 고난당하신 몸, 육의 상태를 그대로 지니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가지신 상태로. 그리고 그때 시니컬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사실 끔찍한 얘기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손과 옆구리에 난 구멍에 손가락, 손 막 집어넣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도마를 만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십니까?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이 만지라 그러세요. 상처에다가 손가락, 손 다 집어넣어 봐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히 부활하신 부활의 신령한 몸이시기 때문에 마리아 보고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만지지 말라, 붙들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하기에는 말이 안 맞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왜 마리아 보고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비밀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에 이제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붙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이다. 그럼 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 나를 붙들면 안 되냐? 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성찬식은 안 나오죠. 요한복음에 세족식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설교와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쭉 이어지죠.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13장부터 17장까지 굉장히 긴 분량으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시작이 어떠냐면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면 어떤 분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곧 뭐냐면 그런데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곧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동일하게 얘기됩니다. 심지어 23절에는 14장 23절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게 곧 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때 성령님이 오시면 뭘 하시느냐?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자기를 믿는 자들과 이 부활하신 상태로 앞으로 계속 같이 계시겠다는 게 아니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성령님을 보내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더 큰 유익이고 이제부터는 관계가 누구와 지속되는 겁니까? 성령님과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지속되는 그 관계가 곧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게 오히려 너에게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러느냐? 14장 12절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 다음 나오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과 똑같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어떤 존재 양식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느냐? 성령님과 같이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시면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에 의미가 풀리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전 복음서의 시대에 같이 계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후에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붙들다는 말이 하프토인데요. 이 하프토라는 말은 성경에 39번이 나옵니다. 거의 뜻은 만지다는 뜻이에요. 접촉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간혹 이제 불을 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치료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9번이 정확한 치료형이고 나머지도 예수님이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장면, 어린이를 만지신다든지 그런 장면에 나오는데 이건 곧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과 직결돼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질 때도 있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도 있고 비등하게 나와요. 그게 예를 들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 붙어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마다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프토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 그 상태대로 승천 안 하시고 계속 같이 갈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 능력을 공급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가 올라가서 보내줄 성령님이 이제부터 너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것이 곧 나와 함께 있는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너희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맡겨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님이 이끄시는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성령님이 지금 이끄시고 계시죠. 그 성령님이 요한복음에서 뭘 하십니까? 14장 28절에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고난당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성령님이 계속 일깨워 주시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게 곧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이고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게 만드시고 그래서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 너희는 사도들이죠. 예수님께 가르침받은 사도들이 곧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과 지식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 받은 사도, 그 사도의 계보를 잇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역사로 예수님과 교회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고, 성령님의 이끄심이 곧 예수님이 이끄시는 거고, 예수님의 이끄심이 곧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그 놀라운 신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이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가겠군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 왜냐하면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